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덕히 울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랴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랴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오늘 금식 대성회의 마지막 날이면서 새해 첫째 주 목요 은사집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법궤를 찾아주는 사명자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거듭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사명자의 능력들이 받아가는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법궤를 찾아주는 사명자 되자.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던 것을 찾아주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속에는 십계명, 만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믿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 뺏어간 블레셋의 다곤신이 법궤만 옆에 있으면은 바로 목이 부러져서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 동상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소를 택하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게 되죠. 그 옮겨졌던 그 법궤가 기랴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바로 그 집이 20년 동안을 복을 받았더라. 받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사모하였다라고 오늘 2절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소리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리지요. 믿습니까? 법궤를 찾아주는 사명자가 되자 그런 것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도 하고 때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다른 종교로 가기도 하고 있던 거를 잘 알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법궤를 찾아주는 사명자 되자. 이 법궤는 정말 소중하다라는 느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법궤 속에 들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밥 안 먹으면 죽고 돈이 없으면 죽어가는 것처럼 믿음 없으면 우린 죽는 것이다. 말씀에 밥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 영혼이 죽어간다는 건 얼마나 불쌍해요. 나사로는 죽었어도 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살아있어도 너는 죽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보고 죽었다고 안 하고 산자 보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누가복음 9장 60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뻗어지 살아있는데도 너는 영원히 죽었노라 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법궤를 찾아주는 사명자가 되자. 오늘 사무엘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보여지고 눈뜨고 귀 열고 많은 말씀의 해석을 준 것은 바로 그렇게 법궤를 빼앗긴, 말씀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어버린, 기도를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교만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스승이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남들이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침뱉음을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처럼 우리를 누가 뒤에서 호욕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서 그 영혼을 하나의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법궤를 찾아준 사명자 되자. 첫째,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준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법궤를 찾아주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즉 이거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떨어졌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1장을 통해서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귀국을 한 후에 의식주의 해결에 목숨 걸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찾고 부르고 외쳐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들이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달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신시대에도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생각의 지성서, 마음의 성서를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먹개를 찾아준 사명자 되자. 어떻게 먹개를 찾아줬는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블레셋은 전쟁을 늘 일삼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전쟁을 일삼는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날마다 시험 들게 만들고 날마다 쓰러지게 만들고 그런 영적인 사단과 같은 그것이 블레셋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준데 첫째, 이방신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시대의 이방신은 불교, 유교, 토속신앙, 다신론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신을 보고 이방신이라 하죠. 그런 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 골라내라 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6장에도 분명히 여리고성이 넘어져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때 여리고성 무너질 때 절대적으로 갖고 오지 않아야 될 물건을 갖고 와서 감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이 패배하는 것이 여호수아 7장을 나오죠. 거짓말 시킨 자가 너희 중에서 있도다. 하나하나 곤란해서 족속을 불러라 뭐 불러라 이렇게 하고 아간이었었죠. 그게 결국은 다 찾아내죠. 한 사람이라도 이방신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복이 가다가도 다른 데로 밀려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방신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스다롯을 제하래. 아스다롯은 토속신앙을 뜻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스다롯 신은 여신이었는데 농경신을 뜻합니다. 농사지면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먹고 마시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자,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해라. 그것을 제해야만 너희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마음을 딴 데로 뺏기지 말라 그러죠.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신시대 이방신, 불교, 유교는 난 안 믿어 이런 것만 이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사치를 찾고 돈을 찾고 이런 걸 다 찾는 걸 보고 이방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스다롯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토속신앙이 나오는데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모든 철학, 유전,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다 아스다롯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7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었으면 철학, 초등학문, 유전들은 버려라 이렇게 내려졌죠. 근데 간간히 믿는 자들이 유전이 많이 나옵니다.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유전, 그리고 철학, 초등학문 시절에 있었던 거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순종을 어떻게 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많은 백성들에게 무조건 여러분이 큰 수준을 갖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초신자 뿅아리 시절에 있었던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에게 초신자 시절부터 잘못 믿었어 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주일 한 번 오전에 오다가 좀 더 믿음이 강해지면 오후도, 좀 더 강해지면 공부도 해라, 좀 더 강해지면 목요집회도 올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첫 번부터 다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어린아이가 지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그런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성장된 그 믿음을 전하는 일이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죠. 믿습니까? 사랑의 주님을 먼저 초신자에겐 전해야 되는데 매 맞는 하나님만 전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은 나중이야. 강신자가 되었을 때. 초신자가 와서 자기 사랑하기도 바쁘고 하나님 사랑하기도 바쁜데 언제 영혼을 사랑해? 너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살인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말해. 말씀이 좀 들어왔다고 막 가리키려고 들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 너 앞에 있는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해? 요한일서에 4장 20절에 있잖아? 이래가면서 또 말씀이 흉내내요. 자기의 어렸을 때를 생각 안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리키려고 하더라 그 말이야. 그는 야고보서 3장 1절을 꼭 보셔야 돼. 스승된 자마다 다 심판이 문 앞에 있다라고. 믿습니까?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은 야하실에는 선지자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축하라, 선지자를 신축하라. 하나님도 신뢰했지만 선지자를 신뢰했기에 여호사밧은 결국은 모압과 암몬 세일검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다 없앴어요.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면서 선지자를 찾으면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와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다 선지자 찾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하나님 찾았고요, 엘리사가 엘리야 하나님 찾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안 했어요.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올라갔을 때 엘리야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자렛 동네 조그만 동네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나 바울은 이러가면서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방언 주고 입신 들어갔는데 이종을 통해서 받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믿습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이 병 붙여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의 수건이 벗겨서 오직 하나님 이르거니지 고린도후서 3장에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젊은 층들이 은사 능력 받아서 외국어가 줄줄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 이렇게 못 자랐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섬기잖아. 우리 목사님이 계셨기에 영안이 떠졌고 귀가 열렸고 방언을 이렇게 잘하고 외국어까지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지혜가 있으시고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섬기는 거 당연한 거야.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안 돼. 다른 데도 큰 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많이 찾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데 교회 목사님은 병원에 수술하면 병원 의사 말 들으세요. 이종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렇게 일러줘요. 춘천에 달려왔던 우리 꼬맹이 태연이 8살짜리예요. 5살 때부터 그랬지만 40도를 넘어가고 코에서 피가 3일 동안 나왔는데 나 생명수고에 거에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방언하니까 쫓아해라 하더니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못 쫓아가겠어요. 그냥 하면 돼. 그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더니 방언 받았다고 막 와서 여기 있는 어른들한테 저요 코피나고요 연락고 그러는데요. 저 다 났어요. 아유 엄마가 기도해 줬구나. 그러고 엄마가 해주더니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아니고요 당회장님이 기도해 갖고 제가 다 났어요.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더라 그 말이야. 그 아이한테 뭐가 심어졌겠어요? 믿음이 심어지고 기도하면 난다는 게 심어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들이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니까 결국은 동종이 심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놀라운 해를 멈추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여호수아 9장에 동정마귀가 들어가 먼 데서 떡을 다 썩혀 갖고 오고 신발을 다 낡아 갖고 오는데 이것 보십시오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냥 속아 넘어가잖아. 동정 때문에 불쌍해서 영안이 흐려서 결국은 그것을 다 회개하고 10장에 해를 멈추는 능력을 받게 되죠. 생명수계는 믿음을 심어줘서 하면 된다. 전에는 감기몸살에 약을 먹었지만 이제는 기도해서도 난다. 병원 안 가도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다. 믿음의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믿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궤를 찾아주는 사명자도 두 번째,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차기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가질 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서 운동력 있는 일을 하고 있죠. 아스타롯과 이방신과 바알신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더라라는 것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이하부터 26절까지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그건 영원히 죽은 것과 똑같다 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하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은사 능력을 내려갈 리가 없어요. 믿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제 초신자에서 중신자로 올라가죠. 초신자들은 교회 왔다가 졸고 가고 막 가기도 바빠 죽건데 그들에게 지금 회개 기도해라 무릎 꿇기 기도해라.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번에 생명수계 부흥성회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강신자들이에요. 아무나고 강신자 속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거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만 섬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세상 잡탱이 다 빼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이런 거요. 아십니까?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사무엘 선지란 미스바로 모이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거는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이거로 기도의 회복이에요. 믿습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있다 그랬지요.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게 한 장소는 미스바예요. 야곱이가 하나님 만난 장소는 야복강가과 나루토야. 창세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시내산이야. 엘리야가 만났던 것은 호렙산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만났던 산은 변화산상이요. 사울이가 바울이 됐던 장면은 다메섹 도상이야. 생명수의 교인들이 만난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틀리다. 자, 대통령 아는 것과 만난 건 틀리죠. 자,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를 들어가야 돼. 미국에는 백악관을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틀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이 아니고 다른 곳에 계시다가 거니는 동산에서 아담에게 나타났던 거야.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깨어 있어야 돼.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주냐?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첫째 보니까 물길로 와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여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모이지 않는데 거기서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 모여라 그러니까 모였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어라. 자, 오늘 물 길어 오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부어라 그랬어요.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갖다 붓고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 믿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과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를 한 거야. 회개는 뉘우칠 외에 고칠게야. 첫 번에 교회를 발걸음을 들여놓는 사람이 회개가 뭔지 알까요? 친구 따라 부모 따라 그냥 교회 온 거야. 와갖고 목사님도 판단하고 전도사도 판단하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해서 야 전부 미친쟁이들만 앉아있네 이러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를 뭐라고 탓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도 말을 안 한 거를 인간이 하면 안 되지. 부모가 잠깐 부엌에서 밥을 하고 반찬하는 동안에 어린아이가 기저귀가 삐뚤어져가지고 거기다가 똥오줌을 다 싸놨어. 어느 부모가 기저귀 똑바로 차지 이 새끼야 그리고 두드러 패는 부모 있어요? 기저귀 좀 똑바로 찼으면 이게 똥이 안 샜잖아. 이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시 빼서 궁뎅이 닦아주고 그리고 기저귀를 다시 채워줘. 믿습니까? 아이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막 주물럭탕을 해. 그래도 부모는 그걸 다 해줘. 여가 엄마 화장품 화장대 올라가서 비싼 100만원짜리 그냥 막 화장품을 다 뒤집어서 다 버려놨어. 그 아이 보고 화장품 100만원 사와라 그러는 부모 있어? 없잖아. 그 아이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해. 믿습니까? 20살짜리가 엄마 화장품 다 썼어. 야 이 새끼야 빨리 가서 돈 벌어와 이 새끼야. 그래갖고 화장품 사와 이 새끼야. 그러겠어 안 하겠어? 그 나이를 먹으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어린아이한테는 하는 법이 없어. 첫 번에 오는 교회 오는 사람이 뭔 회개를 알아. 그렇잖아요? 이종어 남자들이 쫓아다닌 거 지네들이 쫓아다닌 거지 내가 그들이 상사병 걸리게 만들었나? 나중에 남자들 상사병 걸리게 한 것까지 회개시키더라. 교회에 오고 보니까 남을 미워한 거 비판하고 판단한 것이 죄인 줄 알지. 이방인들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럼 뭐 내가 미우니까 미워했지. 그냥 판단하가 되니까 판단한 거야. 그걸 죄인 줄 어떻게 알아?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판단죄인 줄 아는 거야. 믿습니까? 어린애가 점점 성장을 하면 김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찌개는 이렇게 하고 라면은 이렇게 끓여 먹는 거야, 밥은 이렇게 하고 성장되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명자는 가르쳐줘야 돼. 믿습니까? 법궤를 찾아가고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믿습니까? 열왕기상의 18장에 엘리야 선지자는 장작을 갖다 놓고 거기다 계속 물을 갖다 부래잖아. 3통씩 4번 갖다 보니까 12통 갖다 붓지. 졌다 못해 또랑까지 흘러갔어. 하나님이 영광을 보려면 작은 영광을 안 보신다니까. 큰 영광을 보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 장작이 그렇게 푹 쪄져 있는 건 아무리 갖다 불을 지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오지 않고는 탈 수가 없어. 아십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는 한마디 기도에 하늘에부터 불이 내려와서 도랑과 돌까지 다 대고 싹 훑어버렸어. 불이 내려와서 얼마나 센 불이면
결국은 그 능력 앞에 다 무릎을 꿇은 게 바알과 아세라잖아. 다 물러갔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은 모든 것들도 통달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 심령도 캐고 마음도 캐고 머리의 생각도 다 캐낼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성령으로 완전히 감동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볼 수가 있겠어요? 완벽하게 감동이 되어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사야 6장에 내 입술에 숯불을 갖다가 붙여대는 한 천사를 보게 되고,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쁜 놈이다. 이게 회개야. 회개라니까 바로 그 천사가 네 죄는 사하여졌도다 하는 순간에 누구 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신들이 회의하는 소리를 들어. 그게 구절이야. 믿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누가 가서 구원할꼬? 이건 신들의 소리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은 그 소리를 듣으니까 바로 영적 귀가 열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들라 나를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위에 내 입술을 대니 보내주소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믿습니까? 새해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하잖아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시편의 7편에 11절 12절로 기록했다 하면서도 알면 뭐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걸렸다 그럼 하나님 분노에 걸린 거잖아. 매일 죽일 기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걸리지 말아야 돼. 이놈은 이렇게 때려도 또 그 다음날 말 안 들어. 더 큰 기계 갖고 와라. 자꾸 죽일 기계를 찾고 계시대잖아. 잠언서 27장의 3절 4절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고 미련한 자 투기하는 자 너무 무섭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회개를 해야 돼.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니 기도도 할 일 없잖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오늘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응답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 더럽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요. 기도가 믿음 빠진 기도는 안 꺾는 찐빵이요. 믿음도 역시 기도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야. 마가복음 9장 23절이 29절 같이 연결되어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기도 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나니라.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예요. 믿습니까? 삼손이 같은 경우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낙이 턱뼈 갖고 블레셋을 1000명씩 죽일 정도의 삼손은 1000명을 죽이고 나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이 없어요. 막 부르짖고 외쳤더니 엔나꼬레라는 물이 생겼다고 그러잖아. 기도했던 사람이잖아. 그가 너무 지쳐서 이제는 세상도 바라보고 싶어서 들릴라의 머리에 있으니 편안하다 기도했겠어? 여자 무릎 팍 비고 있으면서? 그 결국은 사사기 16장 20절에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몰랐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가 좋은 거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외로움이 온다 그랬지. 삼손이 눈이 빠졌다 그랬지. 블레셋 모든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랬죠. 결국 원머 타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눈 빠지고 힘이 있으면 뭐래? 같이 깔려 죽었는데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모르고 인생들은 살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영혼을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바로 움직여. 기도가 바로 내려와야 돼. 오냐 응답. 이정은 제자들 전부 거치는 사람들 키웠는데 막 신경질 내고 발로 차고 책상 뒤집어엎고 나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새끼하고 잡으러 가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회심하고 돌아오게 없어서 30분이면 30분 걸어가다 다시 돌아와. 번개불로 때려갖고 돌아오게 없어서 번개를 이빨 맞고 들어와. 혈변을 푹푹 쏟으면서 돌아오게 혈변을 푹푹 쏟고 들어와. 하나님이 붙잡아줬지 이종이 잡은 적 없어. 그 간거는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이 듣는 거 아닐까?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한데 아유 저놈 인간 술 처먹었어 배나 뒤집어지지. 뒤집어지기 뭘 뒤집어져. 다음날 또 먹는 걸. 여러분의 기도가 안 듣는 거잖아.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실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듣는 거야. 믿습니까?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르니까 물으면 이 죄를 졌구나. 그것이 회개가 상달이 되어야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가르쳐주는 거잖아. 이 정을 통해서 진단하니 더 빠를 거 아니야?
혼자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러면 보고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해서 안 되면 이 종이 이런 죄가 있구나, 그 죄를 회개해야 날 것 같다 이러면 금방도 낫는데, 언제 그랬냐, 꾀병처럼 낫는데. 그래 안 그래요? 몸살 감기로 뒤집어진 것 같아. 육으로 볼 때 몸살 감기예요 그러지만 죄를 졌으니 회개하라, 하루 만에도 일어나고. 이것이 생명수교회나 있을 일이잖아. 믿습니까? 그 방법론을 가르쳐주니까 회복이 되는 거야.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 회개형이 터졌다, 회개형이 터졌다. 천만의 말씀. 그냥 눈물이 나온다고 회개가 아니야. 특별히 누가복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세례 요한이가 이 독사이 자식들아 했던 그 회개 열매는, 회개가 열매라고 그랬어. 열매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변해가지고 열매가 되는 거고, 그 열매는 암술과 수수리 같이 이렇게 희방이 나와서 만들어져 갖고 나오는 게 열매야. 금방 눈물 나온다고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냥 찬양을 해도 막 슬피 우는 사람도 많어. 그게 회개의 영일까? 깨닫게 하는 거죠. 첫 번에 우는 눈물은 자기 서름에 우는 눈물이야. 자기 서름. 누구나 다 자기 서름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한테 못되고, 사업에 망했고, 배가 고파졌고, 자식이 속썩여서, 부모가 속썩여서,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 통해서 막 하염없이 서글픈 눈물이 나와요. 첫 번째 부부싸움하고 두드러 맞고 나왔는데 회개의 영이 터졌겠어?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 죽겠어요. 그 자기 서름에 나오는 눈물이요. 그게 무슨 회개의 열매야? 눈물에 색깔이 틀리고 맛이 틀려. 여러분 그 7가지 맛을 보았나? 첫 번엔 자기 서름에 우는 눈물이 제일 짜겠지, 그지? 자기 서름에 울어.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울어. 죄의 눈물이야. 죄의 눈물. 나 같은 죄인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사해서 울어. 제사함 받았으니까 감사의 눈물을 흘려.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의 눈물이 흘려지겠지. 그래 안 그래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좀 희생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중보의 눈물도 흘리겠죠. 7번을 지나서 완벽하게 들어갈 때 비로소 회개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눈물을 맛볼 적마다 눈물의 맛이 틀려.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기쁨의 눈물이 짜? 아니요, 달아요. 아십니까? 근데 슬퍼서만 눈물 나오나? 너무 기뻐서 웃다 보니까 눈물도 막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슬픈 눈물도 있고 기쁜 눈물도 있는 거야. 믿습니까? 회개하는 법 가르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겠죠. 그게 사명자가 할 일이야. 믿습니까? 법궤를 찾아준 사명자가 되자. 세 번째, 시험을 승리하는 법 가르쳐준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승리했으면 시험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가 있는데 못하면 못 가르쳐줘요. 뭐 손자병법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겠어요? 그들이 해보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해서 배가 만들어지게 되고 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과학이 점점 첨단을 걸어가면서 처음에 핸드폰, 폴더, 터치폰, 스마트폰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만한 것을 박사들이 연구합니다. 옛날에는 김치를 땅바닥에 묻었지 어디 김치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맞벌이 부부가 있으니까 김치냉장고 만들자. 김치냉장고가 처음에는 사치품이 되었지만 맞벌이 부부를 통해서 생활용품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냉장고도 처음엔 조그마다 나중에 크게, 세탁기도 조그만 짤순이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세탁기가 되면서 드럼 세탁기로 애기 엄마들을 유혹시켜보자. 기저귀만 빨래하는 세탁기, 내복만 빨래, 아토피가 있대 애기들 거만 빨아. 아줌마 어떻게든 팔로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 씁니다. 그 화장품이 그 화장품이겠지. 용기를 바꿔가면서 주름 개선. 맨날 주름이 졌는데 개선되긴 뭘 개선돼. 아주 현혹을 받아갖고 10,000원에서 30,000원 막 뛰면서 점점 갈수록 포장이 예뻐지고. 여자들은 참 사치를 좋아하는 것 같잖아. 선악과를 모한직도 않고 따먹고도 싶고 가지고도 싶더라. 그거 따먹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돈 벌어먹기 위해서 계속 발전을 시킨데 기독교인들은 어찌해야 그렇게 앉아서만 있더냐. 우리 주님이 물으셔서 여러분 부를 때에 나는 뭐라 말할까? 주께서 나에게 뭘 달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할까? 많이 맡긴 자에게 찾아갈 것이라고 해서 직분을 누가복음 12장은 말하죠. 많이 은사를 주었으니 달라 할 것이라고.
생명수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은사는요 많이 받고, 성경 속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요나산상에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보게 될 것이며, 모세에게 창세기장부터 시작하여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받은 기록이죠. 자,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밑에 있는 백성들이 막 뛰고 놀고 밑에서 화목제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하늘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호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방자에게 드리고 있구나. 먼저 모세가 듣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방자에게 드리고 있다, 저것은 연락 안 하리라. 그럼 연락 안 하는 거야. 믿습니까? 예배는 예도래자 절배자야.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다.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 하나님 받는 거예요. 화목제를 아무리 화목하려고 드리면 뭐하고, 번제를 각을 들어서 들으면 뭐래? 나는 모른다 그랬다는 거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의 21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고 귀신을 쫓아내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불법으로 행한 종아 그랬다는 거잖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것처럼 이 정도 하나님부터 먼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잖아. 믿습니까? 그 전해주는 말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응답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말로 받아들이면 응답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나는 은혜 주는 자리에 서 있어. 믿습니까? 땅에 있었던 아론과 백성들하고 하늘의 구름 속으로 들어갔던 모세 선지자가 받는 음성이 어떤 게 더 가까울까?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파서 자세히 풀어줘도 그것이 마음에 내세 능력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은 초신자요, 회개하는 법은 중신자요, 시험을 승리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은 강신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교육 의무, 병역 의무, 납세 의무를 꼭 해야 되는 3대 의무가 있어요. 우리도 초신자, 중신자 거쳐 강신자로 가야 되는 건 자연적인 법칙. 믿습니까? 자, 오늘 시험을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자 이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 사탄이 시험이 있겠어 없겠어? 미스바에서 모였다 함을 누가 들었어? 블레셋 사람이.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한 걸 누가 듣겠어? 마귀가, 사단이 새끼가, 귀신 새끼가 듣는다 그 말이야. 영이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사람 비판하지 판단치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 연설 주세요, 이렇게 쓴 걸 누가 듣겠어? 악한 영들이 들을 거 아니야. 그 에베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회개 기도를 하고 미스에 모였다는 소리가, 야 저기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시 모였구나, 방해하자.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야.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시험을 두려워했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밤낮 없이 쉬지 말래. 저희들은 밥 먹고 자면서 밤낮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달래. 얼마나 얌체해요. 이런 얌체가 되면 안 돼. 믿습니까? 배운 게 뭐겠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였더라. 자, 시험을 승리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이게 사랑의 회복입니다. 이거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각을 떨어 드렸다는 거야. 번제는 육각을 떠서 드렸어요. 나의 생각, 손발로 지은 거, 그리고 팔다리, 발로 돌아다닌 거, 마음 먹은 거, 육각을 떠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번제라고 그래. 늙은 양도 아니고 젖먹는 어린 양. 양은 순종과요, 젖먹는다는 건 기도하는 어린 양.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왔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영혼을 다 들어왔으니 육각을 떠서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온전한 번제야. 믿습니까? 땡나 11시에 와갖고 아이고 숨차 죽겠네 이러고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아야지. 딱 들어가면 묵상이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화목제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자, 시험을 승리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이게 사랑의 회복입니다. 생명수의 주의 조상들, 아유 저것이 또 나를 시험해요, 이런 대답보다는 하나님 저 영혼이 나한테 있는 대로 인상 쓰고 막 신경질을 내는데 왜 그럴까요? 이러고 말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자꾸 신경질 내니까 야단 좀 쳐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무슨 일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무슨 일로 뒤집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답을 기다려야지. 자기들이 답을 다 만들어내. 그러면 결국 선지자보다 높다는 거 아니야? 배울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내면 당회장 목사님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잖아. 육체의 질고와 고통이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직장과 사회 문제, 왜 시험이 왔는지 물어야지. 시험을 승리하는 법은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모세가 얼마나 싸움을 잘할까요? 애굽의 문무가 뛰어난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종이었고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싸움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죠. 스승이 더 낫겠어요? 밑에가 낫겠어요? 싸움을 더 잘하는 모세가 나가지 않고 너는 기도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보내라.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모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모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보고 아론과 훌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바로 떠받들고 있게 만들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 하나님이 싸워줬다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가 축복 성회를 통해서 받은 은사 능력들, 겉으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안 보이는 오장육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다시 눈에 띄어지고 꿈으로도 역사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 환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전도하다가도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고 총멸 명철 뭐 이런 것들은 다 숨어있는 재주죠. 믿습니까? 오늘 법궤를 찾아주는 사명자가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 가르쳐주고, 두 번째 기도의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세 번째 사랑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던 사무엘 선지자처럼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1월 1일 날 결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법궤를 찾아주는 모든 사명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부터 먼저 믿음의 회복하시고 기도의 회복하시고 사랑의 회복을 하셔서 그것을 열심히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